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훌륭했던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 것이다. 세종대왕 이런 사람 구원 받았을 것이다. 뭐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대단히 한글이 없었으면 불편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제 남지 않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사람들이고 위인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될 게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누리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했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해요.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시체였다니까요. 시신이었다니까요. 어떤 시신이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돼요. 왜?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계속 헤매고 다녀야 돼요. 왜? 참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라는 갈고리에 딱 걸려갖고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걸렸냐? 따질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내가 안 지으면 돼요. 또 지었으면 갚아주고 잘못을 막 용서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린 것이 죄라서 지옥 간다면 내가 한 대 맞고 치료비 갚아주고 계속 가서 빌고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희 북한 사람들이 북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 있잖아요. 그 상태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 어떤 그 탈북자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어떻게 저기 힘들게 살았는가.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근데 어떻게 사느냐? 북한에서 그 철도에서 이제 기차가 달려가잖아요. 기차가 뭘 싣고 가냐? 석탄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훔쳐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올라타요, 기차에. 그래갖고 그 기차에 석탄을 이제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뛰어내려 가지고 그걸 주스러 가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립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대요. 그래 몸부림치고 삽니다.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학원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고민은 그것뿐이라. 그죠? 공부하기 싫다. 왜 그런 문제 속에서 태어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꼭 그래요. 몸부림치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를 제물을 말해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잡았던 어린 양의 피, 그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 죽는 자리에 죽으셨어요. 왜냐? 최악의 죄인까지 구원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제물로서 죽으면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요. 그죠? 내가 내 자식 너무 귀하니까는 내가 대신해서 죽는다? 해결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구원자가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누구한테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 앞에서. 그죠? 어떤 사단에게 이 값을 치렀으니까는 사단한테 사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죠? 친하다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훌륭한 사람 아들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을 한 분이 없으니까. 만약에 석가모니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근데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우리는 윤석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윤석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그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단 한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격 미달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될 수 있는 분, 구원자의 자격될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우리는 대충 해도 돼요. 그죠? 그런 단체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냥 응원하면 돼요. 막 수많은 종교단체들 잘하고 있는 거라면, 잘하고 있는 거 많이 있죠. 구원의 길이 된다면 우리는 뭐 교회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좀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 같이 죽고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약이 이거밖에 없다면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다 죽는데? 만약에 어떤 의사가 지금 전염병적으로 다 죽고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걸 개발했다. 근데 그걸 숨기고 말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책임져야 돼요. 물론 뭐 감옥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책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진짜 그 책임을 알면 축복도 무궁무진해요. 떼돈 벌겠죠. 떼돈이 문제입니까? 위인전에 이름 남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 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한 거 있어요. 우리는 그런 땅에 있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업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에요. 내가 막 훌륭한 직업이다, 내가 하찮은 직업이다, 상관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부업을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주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업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나는 오늘 가정 현장에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전업 가정주부다.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서 가정 살리는 현장에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공무원이다. 그 현장 살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선교사로서 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군인이다. 군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군대 가는 김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가는 김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군 선교사로서 간다. 이 중심이 없으면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그 운동할 때도 그 헬스 트레이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동작, 똑같은 무게를 갖고 하는데 정신을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근육이 다르게 붙는다네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무게를 갖고 움직이는데도 내가 지금 이 부위에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고 해야 거기에 근육이 붙는데, 안 그러면 막 내가 운동하는 데가 아닌 다른 데 근육이 붙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정신의 영향을 받는데, 마음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그냥 가서 전도지 주면 되지, 그냥 가서 하면 전도하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약속 붙잡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활동, 전도활동은 다른 단체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와 어떤 언약 속에서 가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일주일 내내 말씀 나누고 있지만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유일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에 저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진짜 외쳐야 될 곳이 어디냐? 진짜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을 두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갈등, 문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막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았어요. 권력을 갖고 막았어요. 종교 재판에 세워버렸어요. 그럼 막힐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망대에 세워진 자들에게 문제는 오히려 발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오면 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맨날 나를 괴롭히던 그런 나쁜 놈이 있다. 내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딱 만났다. 그러면 최고 기쁘겠죠. 그래서 갚아줄 기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강할 때 날 괴롭히던 사람 만났다. 그러면 솔직히 복수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 까짓 거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여유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기보다 여유가 생겨요. 뭘 누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그죠? 갈수록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했어요. 우리가 늘 모든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을 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99%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점점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는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걸 두고 계획을 두고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마다 손해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는 전부 다 손해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틀렸고, 그죠? 복음이면 끝입니다. 그게 안 돼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고생해요.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장로님들도 고생하고 교회도 혼란에 빠지고 그럽니다. 복음 외에 내게 필요치 않고 복음 외에 말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봤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틀린 걸 봤다?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그죠? 그 바보처럼 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기도 속에.
다른 건 필요치 않아요. 진짜 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해야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가 보이냐? 전도와 선교의 절대 망대가 보입니다. 내가 세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라는 것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전도의 문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야, 내게 있는 이 오래된 문제가 심지어는 뭐 정신 문제가 전도의 문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거기에다 몸도 안 좋아서 담석증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계속 마셔야 됐대요. 고칠 수 있는 약이 그 당시에 뭐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하려고 지금 그 성에서 낮에는 사냥꾼으로 밤에는 성경 번역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성경 번역할 때 막 그 뭡니까 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잉크병 던졌다 하잖아요. 왜? 원래 시달렸어요 루터가. 그래서 잉크병 던져도 소용없는데 딱 자기가 기도하니까는 그 막 귀신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걔하고 막 귀신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엎드리는 게 이제 걔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귀신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영적 문제 있다? 내가 아직도 시달린다? 그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질 기회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확인하고 점검하고 결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막 문제가 왔다? 문제 하나 왔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씩 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문제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은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사실은 알맹이는 바뀐 게 없어요. 겉모습 꾸미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막 여러 일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인격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달라졌어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달라졌다니까요. 뭐냐? 그전에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올수록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약 붙잡은 그 여정을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방해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달라져요. 내 모습, 내 숨은 알갱이가 바뀐다기보다는 나를 가득 채우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달라진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이에요. 간증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셉을 불러다가 다윗을 불러다가 너 오늘 르종교에서 간증해라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간증해 주십시오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총리 때 어떻게 했고 내가 그 위기의 중간에 노예 갔을 때 어떻게 했고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확인, 점검, 결단할 것,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되어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인생이 내게 확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구원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 모든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이, 복음으로 새로 출발하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릴 우리 늘좋은교회 현장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